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자카르타 연합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귀국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고등부 학생들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군지를 보지는 마십시오. 그냥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보기에는 거의 전교 1등할 그런 얼굴입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잘생겼어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험을 쳐봐야 합니다. 그죠? 시험을 치면은 확실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늘 이제 학년이 이제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꼭 잘하는 친구다 싶어서 그 친구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 빵도 사주고 뭐도 좀 잘 말을 섞었죠. 근데 시험을 쳐보면 꼭 제가 시험을 잘 칠 것처럼 생겼는데 꼭 뒤에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썩 멀어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험을 쳐봐야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금요철에 오다가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교통사고, 접촉사고 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예배로 오다가 이런 사고는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도 훈련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지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나 말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아픔에 있는지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건강해지고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내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면요, 교사 집사님들이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교사 너무 적어요. 근데 각 부서마다 그래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목자가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부족합니다.
목자를 더 세워야 됩니다. 주방 봉사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방에도 봉사자 부족해요. 주차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봉사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금요철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귀에 이렇게 한쪽 귀로 들어와서 말씀 한쪽 귀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과거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들려요. 말씀이 들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스케줄은 뭔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자기의 그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만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굉장히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잘 못 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고 다른 데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쏟으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과 대화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22장과 23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번째 왕입니다.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이른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왕 위에 오른 지 12해가 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적인 예배를 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그 과정에서 성전 안에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굉장히 참 유명한 왕인데요,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읽어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따로 회의를 한 거 아닙니다. 설득하고 재정을 모으고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렸고 그들이 율법에 적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됩니까?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더니 그 뜻을 깨닫고 그들의 반응은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깊숙한 내면의 이 모든 것이 들추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생각과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안에 그 모든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죄이구나, 그러면서 흐느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낙심되고 절망된 그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에는 어떠한 말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 많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마트를 가보니까 과일과 채소 모든 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하다가 결국은 그냥 뭐 조금 사다가 왔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어디에 뭐가 싸더라 그러면 혹 관심이 가고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소식이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소식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막 쫓아가서 강의 듣고 접수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행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위 친구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합니다. 친구가 하는 것이면 나도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 철학 때마다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 89문은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89문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는데요, 성경 본문을 계속 찾을 것이 많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 중에 말씀과 성례, 이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에는 성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도에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금요철에서 이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세 가지가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 수단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왔을 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와 행사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 조직을 만들고 이것을 하면 은혜가 넘치고 부흥할 거예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올 미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요리 문답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면 무조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봉독하는 것과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냥 갑자기 일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서 보통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그것의 증가와 강화는 역시 말씀의 사역, 성례, 기도로 이루어진다. 네, 믿음이 생기는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 방법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길을 가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가라, 회개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왔다, 이런 분 없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막 구름이 갈라지면서 구름 모양이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다 교회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전도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전도 축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참 지역에 있는 사람 데려옵니다. 그죠? 데려와서 교회에서 저도 전도 축제를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공연을 하고 연예인을 부르고 선물을 막 줍니다. 근데 그 받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오나요? 오지 않아요. 기분은 좋고 선물을 받아서 좋았지만 이래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전도축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연과 이벤트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단순하게 선포되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위로를 주며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답을 보시면 89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함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거룩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기적으로 막 자신의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의 말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가서 그들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구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삶이 끝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기에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안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 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당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아이들이 막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화를 내고 그럴 때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떠올라야죠. 근심하지 말라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요, 깨어진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